2023년도 우리 첫날 또 첫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제 우리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럽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24시 영업합니다, 이런 이제 광고, 그다음에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보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24, 우리 하루 24, 우리 그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25시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25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입니까? 2023년도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올해 성취할 말씀을 어제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정말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원단 기도, 이제 우리는 1강 말씀을 지금 오늘 신년 첫 예배 말씀을 보고 다음 주 원단 기도 2강 말씀을 보는 겁니다. 어제 1강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고 어떻게 실제로 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뭐라겠어요? 이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방법,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먼저 여러분이 서론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어제 주셨던 말씀을 본론에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제일 첫 번째, 이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영적 사실 세 가지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뭐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동물이 이쁘고 아무리 개, 고양이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오늘 결론에서 나오기 뭐예요? 예배. 내가 예배가 안 된다라는 말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뭐 그분들은 다 영상 보고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예배 나가는 게 싫다, 예배 드리는 게 싫다, 그거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이 안 된 사람하고 뭘 하겠습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남자들 여자들 결혼 성공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렇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딱 보고 결혼하면 돼요. 그럼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앞에서 딱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아,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그래서 물어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 확인해서 괜찮다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아무나 자기 생각대로 결혼하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창세기 2장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도 이 사실 하나를 실제로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저희 교회 나온 분은 10년, 13년째요. 계속 예배 때마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믿습니까? 실제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다니까요. 실제 이걸 믿으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뭘 믿어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성경은 사단의 존재와 활동, 수요 예배 때도 말씀 주셨죠. 목사님을 통해서요.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끝까지 우리를 실패시키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오직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런 막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새해 아무리 결심하고 해 뜨는 거 보고 얘기하고 해 지는 거 보고 얘기하고 어제도 보니까 금요일 날 태안 들어가는 데가 차가 꽉 이제 막히더라고요. 예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 잘해보자 으쌰 해보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웃깁니다. 아이고 또 쇼하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흑암 세력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해보십시오. 아이고, 내 잘합시다. 우리 새해 되니까 결심하고 하고 합시다. 여보, 내가 잘할게. 아이고, 내가 잘할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은요, 안 됩니다. 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딱 그 공격한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요.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죽지 않는다라는 마귀의 말을 딱 듣고 그걸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불순종.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앙. 그런데 신자들은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불순종. 이게 지금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요 지금도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방법과 힘을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지고는, 선행을 가지고는
지식, 철학을 가지고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진 이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복음이다. 하나님이 여신 길,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믿어라.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올 거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파송 예배 때 말씀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야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 믿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새해 되면 전국 교회에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해야겠다. 올해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육신적인 일, 헌신, 봉사,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2부 예배 말씀을요, 꼭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어제 기도처 말씀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뭘 믿었냐?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나와요. 그 후손이 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 명을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후손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자기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수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날 그 팔공산 갓바위를 갔는데요. 이야, 참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얻는다면은요, 물론 그 갓바위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면 뭐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8,000m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라.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많은 소통을 하고 캐나다에 한번 오라고 했는데, 나 캐나다 이런 데 좋아한다고, 겨울산 이런 거 좋아한다고, 로키 산맥이 있대요. 거기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올라가야 구원 얻는다. 그럼 몇 명 구원 못 얻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따면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수천억을 벌어서 헌금하면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와 노력으로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딱 요구한 게 하나예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까? 그 갓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얻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우리는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저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믿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요,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일 먼저 이 믿음이 뭔가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어떤 그 영화인이 연말에 이렇게 상 받을 때 유명한 그 수상송합을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많이 그게 알려지고 했잖아요. 나는 한 게 없다. 그 배우가 황정민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나는 한 게 없다. 모든 감독과 스태프들이 모든 상을 다 차려놨는데 나는 숟가락 하나 얹고 그거 먹은 것밖에 없다. 겸손하면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냥 믿어라. 믿기만 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해 진짜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서론에서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분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 문제 다 끝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 속에 문제 있습니까? 왜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속에 뭐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럽니까? 그걸 문제로 보잖아요. 지난 전도학교 말씀, 우리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걸 끝내셨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과 전도를 회복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고 복음과 전도를 회복할 축복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신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는데 이거 먼저 끝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 그래도 뭐가 문제다. 그래도 이게 문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다.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이게 문제다. 그 생각을 안 바꾸는 이상이요, 그 사람은 절대로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마가다락방 가면 죽는데요? 지금 마가다락방 가면 모든 거 없어지는데요? 지금 마가다락방 가면 경제, 생명 다 없어지는데요? 그걸 문제로 보고 그걸 반대로 축복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축복도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건 문제도 아니고 돈이 많은 건 축복도 아닙니다. 진짜 축복, 진짜 문제가 뭔 걸 안 거예요.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 3절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요. 오늘 보니까 호련히 그러죠. 호련히, 이게 영어로 suddenly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표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요 이제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본론에서요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주셨죠. 이번 1강에 주셨던 서론, 본론, 결론을 오늘 1번, 2번, 3번에 하는 거예요. 그 서론 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론에 뭘 주셨어요? 제일 먼저 이걸 주셨잖아요. 벗어나라. 어디에서? 과거에서. 저는 참 요즘에요 말씀 듣다가 막 너무 놀랍니다. 우리 이번에 전도학교 때 하나님이 금요일 전도학교 때요 정확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연결해서요 어제 원단 기도회 때 말씀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먼저 이 믿음 회복해요. 믿음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벗어나요.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과거에서. 왜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냐?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피림이다. 네피림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사단, 귀신,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 귀신, 악령이요 완전히요 지금요 우리의요 뭐예요? 이 문화를 다 장악했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경제 다 장악했고요. 또 우리의 후대를요 문화, 경제를 가지고 후대를 다 잡아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이 과거에서 못 벗어나면은요, 지금 이 사단, 귀신, 이 네피림 문화, 네피림 경제, 네피림 문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못 나와요. 맨날 과거에 묶여 있어요. 맨날 과거에 잡혀 있어요. 맨날 우리 인생이요, 그 과거의 그 운명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요? 간단해요. 믿음 회복하면 돼요. 뭘 해서 벗어나는 게 종교요. 가까이 올라가서 빌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 얻고 구원받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내가요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구체적으로 계속 확인하세요. 자, 이걸 진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예배도 말씀 주고 어제 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뭘 회복해라? 근본을 회복해라. 진짜 근본을 회복해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막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말은 내가 근본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얘기요. 그 근본은 안 벗어나고 겉의 것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제 계속 나오는 영적인 준비, 영적인 상태, 영적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래서 렘넌트 이 7명이 전부 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 봐요. 전부 다 뭘 바꿨어요? 근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잡힌 거예요. 그 가문의 문제에 안 잡힌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 흑암 경제, 흑암 문화에 안 잡힌 거예요. 뭐예요?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저랑 까놓고 1대1로 얘기할까요? 제가 1대1로 여러분하고 딱 얘기하라면요. 죄송한데 제가 세게 얘기할게요. 외과 수술하지 다 후벼 팔 겁니다. 당신 이거 안 믿고 있잖아. 왜 그 말 하는데 안 믿고 있잖아. 당신 지금 이 사실 안 믿고 있잖아. 당신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잖아. 당신 지금 말하는 그 뿌리가 불신앙이야.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알아? 여기서 나온 거야.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얘기하라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저 실제로 얘기해 주고 듣는다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본을 뒤바꿔 버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디서 벗어나라? 말씀 주셨잖아요. 세 가지에서 벗어나라. 세 가지에서 벗어나라. 그게 이미 말씀 나왔잖아요. 뭐예요? 과거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그거 지금 오래된 겁니다. 우리 이 다 간단하게 국가 배경, 가정, 가문 배경,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지역의 배경 이런 거 있죠. 이거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된 거, 이게 오래된 12가지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았던 내 과거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주셨죠. 이번 그 전도학교 말씀 주신 거 꼭 마음에 딱 담으셔야, 못 나오신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운명이 아니에요. 삶의 운명. 영적 운명은 우린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삶은 오래된 과거, 거기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오래된 옛날 거에서 그대로 묶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의 역사가 내 삶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2부 예배 나옵니다. 그게 생각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근본적인 엄청난 축복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화산 폭발로 말하면은 안에 있는 마그마가 터져서 밖으로 나오는 게 화산 폭발이잖아요. 내게 주신 이 근본적인 축복이 내 삶으로, 내 육신으로, 내 가정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딱 가지고요. 이 근본적인 걸 못 나오도록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운명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운명은요 그대로 갑니다. 내 부모의 모습 그대로. 유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그 부역공과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괜찮은 렘넌트인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살았대요. 그런데 결국 본인이 결혼해서 또 헤어지더래요. 그걸 못 넘더래요. 이게 삶의 운명입니다. 가문에 있었던, 그렇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의 다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운명에 잡히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상처. 진짜 유 목사님 말대로요. 친구들이 뭐 별 얘기하고 별 욕을 다 해도 막 웃고 그러다가요. 뭐 교회에서 누가 뭔 조금만 얘기하면, 선생님이 뭔 조금만 얘기하면, 부모님이 조금만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해서 집 나가. 저는 확실합니다. 윤희가 상처받았다 집 나왔다 우리는 집 이사가 버릴 거예요. 비밀번호 바꿔버려. 다시 못 들어옵니다.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상처받아 나가 다시 못 들어와. 우리는 비밀번호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한 번 나가면 우리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 마음 놓고 못 겨나가요. 나왔다가 못 들어와 버려요. 집 다 이사가 버릴 거예요.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상처받아.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지. 이게요, 쓸데없는 그 생각 속에요, 애들이 잡혀버렸어요. 그 지금도 좀 미안하긴 한데 오늘 아침에 윤수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얘가 많이 바뀌었는지 왜 전화했냐 했더니 아빠 새해 인사하려고요. 그래 뭐 얘기하고 사랑해 막 그랬어요. 근데 윤수 어릴 때 그 좀 지금도 미안해요.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김치 이런 거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요. 밥 다 빼서 밥 먹이지 마. 3일 동안 밥 굶겨.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밥 다 먹더라고요, 한 그릇.
쓸데없는 상처 속에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요, 진짜 여러분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올해는요,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끝내요. 아직 양력이니까 음력 설까지 완전히 다 끝내버려요. 한 달 남았잖아요. 그 안에 완전히 끝내버려요. 아직 한 해 안 갔어요.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요. 막 제가 이거 하려면 막 가슴이 타버려요. 이 속에 그대로 잠겨버렸어요. 빨리 벗어나라. 간단해요. 믿어버리면 돼요. 뭘 믿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 문제 끝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가문 가정에서 태어날지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처가 아니고 2번에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뭐예요? 첫 번째, 벗어나라. 찾을 것 세 가지. 그래서 최고의 것 세 가지. 최고의 것 세 가지를 찾으라겠죠. 그 첫 번째 최고의 것이 뭐예요? 최고의 발판을 찾아라. 최고의 발판을 찾아라. 그렇죠. 다시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메시지를 찾아라. 나에게만 주신 최고의 발판, 최고의 메시지를 찾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과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발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된다겠어요? 아까 얘기한 육신적 결단 말고 결단 25. 결단 24는 사람의 시간이요. 사람이 결단하는 건 24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결단, 이 결단을 내려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깨닫고 결단 내리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2부 예배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요. 이 공생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완전히 복음 앞에서 결단 내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최고의 것 두 번째. 최고의 누림을 찾아라. 최고의 누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현재. 과거는 최고의 발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곳, 여기는 최고로 누려야 될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요걸 다룬 뭐예요? 기도 25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기도 24요. 내 육신적인 거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 24요. 물론 기도 24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제는요, 기도 25. 내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25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축복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25.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헬라어 말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 이 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뭐 어떤 전자제품인가도 뭐 시계인가 카이로스라는 뭐 시계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최고의 누림, 오늘이다.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나만의 이 시간표를 만들어라. 조금만 이 시스템 만들면 돼요. 진짜 조금만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시간과 상황에 맞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최고의 그림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뭐예요? 미래.
찾을 것 세 가지, 최고의 발판 메시지, 과거를 통해서 결단 25, 최고의 누림, 오늘 기도 25, 최고의 그림, 최고의 내 뭐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 정말 다 같은 말이죠. 행복하고 감사한 25의 시간. 뭐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이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역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게 나의 미래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게 미래가 돼요. 그런데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오늘 남의 안 좋은 얘기하고 나의 안 좋은 거 생각하고 교회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은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그림이 된다니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어디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최고의 그림이요, 내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237 치유 서밋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업이 어떻게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을까? 이 그림을요,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명히 이거는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그림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요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결론해 주신 게 뭐, 요게 본론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요게 서론해 주신 말씀이고, 결론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요, 이거요. 발견할 것. 발견할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삶 현장, 나의 현장, 업의 현장, 교회 현장. 여기서 여러분이요, 이제 딱 세 가지 발견하면 돼요. 1번, 2번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이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뭐예요? 나의 오직이요. 외골수가 아니요. 나만 한다가 아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을 하게 하시고 이 직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수없이 많은 교회에 줘서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렇죠. 두 번째, 그 오직이 발견되면 그 안에서 뭐가 보여요? 아, 내가 해야 될 아주 이게 보여요. 유일성이 보여요. 유일한 게 보여요. 진짜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요. 유일성.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오직은 나의 정체성. 아, 이래서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유일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이제 실제로 미션. 이제 이게 딱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아, 이걸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현장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놓고 전 세계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발견이고 요게 누림이라면 요게 도전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재창조. 그런데 이게 여러분요, 모든 어디에서 보여요? 이걸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보이냐? 에브리데이, 모든 날 보입니다. 그리고 every work, 모든 일에서 보이고 내 평생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평생도 나와야 되지만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도 있고요. 한 주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도 있고요. 또 업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고, 교회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고, 내 개인에게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어요. 분명한 건 이걸 어렵게, 요 말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간단해. 내가 해야 될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하게 내가 진짜 도전해야 될 거, 이게 딱 보입니다. 그렇죠? 요게 나옵니다. 자, 요게 결론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 하나님 주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렇게 하라겠죠. 시작하라겠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나오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바르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25,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자, 이 사실적 시작이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올해는요, 사실적으로 시작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작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뭘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사실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경제, 헌금이요. 제일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이 나오는 게 경제예요. 속일 수 없는 데이터가 경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요, 사실적으로 경제, 헌금 다시 다 세팅하세요. 그것 먼저 하세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빚내지 마세요. 헌금하고 전도하는 거 꼭 필요한 거 외에는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빚내지 마세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1000% 이건 확신 있게 해야 될 하나님 계획이고 도전이다 외에는 빚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헌금 어떻게 하나 점검하세요. 사실적으로 하세요. 폼 잡지 마세요. 그 충청도 폼 잡는 거, 대한민국 폼 잡는 거 이제 가오 잡는다고 하죠. 가오 잡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바닥부터 내려가세요. 없으면 굶으세요. 없으면 라면 먹어요. 없으면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어요. 아니면 농사 지어서 자기 텃밭에서 그거를 먹고 살아요. 없는데 왜 폼 잡아요?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해요? 없는데 왜 먹어요? 그리고 헌금은 안 해요. 없는데 다녀요. 그리고 헌금은 안 해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없으면 헌금도 안 하고 먹지도 말고 옷도 입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할 건 다 하고 헌금은 안 하고 없다고 하고. 뭔 경제입니까? 전혀 사실적이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바꾸세요. 랩런트들 이거 바꾸세요. 허황되게 카드 쓰고 허황되게 돈 빌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저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부교육자 때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 많을 거다. 그러나 절대로 사실적으로 하자. 절대로 바르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헌금하자. 비율적으로라도 제일 많이 헌금하자. 양으로는 헌금을 못할 수 있어. 비율적으로라도 헌금 제일 많이 하자. 사실적으로 세팅하세요. 2번째, 경제라는 건 삶 전체가 들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건강 있죠? 이거 육신적인 거요. 이거 사실적으로 다 하세요. 다 피검사 하세요. 다 검사 먼저 하시고요. 전부 체크하세요. 그래서 가족력 있고 뭐 부모님이 어땠다 이런 거 다 체크하세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도 체크하세요. 왜냐? 세계보고만 하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싹 다 체크하세요.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세요. 대충 괜찮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 만났는데 부산에서 괜찮대요. 자기 건강 좋대요. 음식 먹는 거 막 먹고 막 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봐도 안 좋아 보인대요. 근데 자기 혼자 괜찮대요. 남들이 다 봐도 얼굴 안 좋아 보여요. 다 괜찮대요. 안 괜찮아요. 사실적으로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실제적으로. 요런 거 체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진짜 여러분 사실적으로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이번 주 말씀이에요. 이거요. 영적 준비, 영적 상태.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이게 바로 교회요, 예배요.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했죠. 이게 내가 진짜 영적인 게 됐느냐 안 됐느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헌금했죠. 요거 점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 다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여기서 약 열흘간요 한 곳에 모여서요 완전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세요. 완전히요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 날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한 곳에 모였다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요 말씀 붙잡고 원네스 돼서 내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요 이 실제 장소, 실제 시간, 실제 교회에 모여서 훈련하는 이걸 실제 한 거예요.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나 기도한다, 나 뭐 헌신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경제, 실제로 건강, 실제로 영적인 거 실제로 다 바꾸세요.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다 바꾸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박 장로님 처음 만나서 다락방 시작할 때 감사한 게요. 장로님 저한테 경제를 다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고 경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럼 하시고 있으니까 11조 모든 헌금을 사실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난 그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무슨 일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1년에 한두 번도 빠지지 마십시오. 완전히 예배 다 해보가지고. 그리고 정 안 될 때 1부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서 2부 갈 때, 곰파스 나서 사고 났을 때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너무 그때는 바빴잖아요. 완전히 결단. 그 다음부터 예배 다.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세팅 다시 해라. 대충 그냥 내 생각으로 예배하고, 내 생각으로 헌금하고, 충청도 말로 간량으로, 그냥 간량으로 하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싹 바꾸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이러니까 이게요 날마다 현장으로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 날마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실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막 전도운동의 역사, 경제 역사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날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요 사실적 시작을 해라. 그냥 대충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사실적 시작을 실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실제로 해라. 과학적, 의학적, 영적 데이터를 딱 가지고 실제로 해라. 그래서 올해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의 수준을 넘어 다른 어른들로 말하게 했던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다 참조하시면 되고요.